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서 30장 7절부터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나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떤 할머니들이 동창회를 했대요. 모처럼 만나가지고 할머니들의 수다도 떨고, 할머니 떤다 하면 좀 이상하죠. 수다도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 할머니가 제안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모처럼 이렇게 만났으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교가 한번 부르자.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들이 아니 학교에 졸업한 지가 언제라고 지금까지 교가를 알고 있다냐, 우리 아무도 모른다. 나는 알아. 그럼 너 한번 불러봐. 할머니가 교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곡이 끝나자마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야, 너는 역시 최고야.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더니 지금까지 교가를 기억하고 있었냐 하면서 막 감동받아가지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낸 거예요. 이 할머니가 엄청나게 업이 되었습니다. 집에로 오자마자 할아버지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 오늘 동창회 가가지고 나 혼자만 교가 알아가지고 내가 혼자 교가를 독창했느라고 막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너무 또 반가워가지고 그럼 한번 여기서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할머니 또 부른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다 부르고 나니까 할아버지 약간 고개를 갸우뚱 이상하네. 우리 학교 교가하고 똑같아. 여러분, 사람의 연세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이뤄져 가는 것이 많아요. 그죠? 힘있게 일했던 그 지위에서도 내려와야 되는 거고, 또 건강도 이뤄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억력도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아니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아멘. 병 들어서도, 심지어 병상의 자리에 누워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위에서 내가 내려왔습니다. 그 명태가 됐든 황태가 됐든 지위에서 내려왔어요. 지위에서 내려왔어도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더 많은 시간 갖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없어도, 점점 기억력이 사라지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성가실 거예요. 바이블 153 그래가지고 성경 일독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 성경 읽기가 참 어렵잖아요. 왜? 눈이 어두침침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돋보기를 쓰잖아요. 돋보기를 쓰면 30분만 책을 보게 되면은 눈알이 쏙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기 고통스럽고, 그 성경을 읽긴 읽었어요. 신중하게 읽었는데 남는 게 없어. 다 쏟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기억력이 다 살아있는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앞에. 이게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종말이 있습니다. 아멘. 그 마지막의 그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더 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쫓아다니는 돈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진정 나를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와 함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런 순간에 그가 하나님 향해서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 숨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마감하는 순간이 올 것인데, 그 마감하는 순간은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할 타임을 많이들 놓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일상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도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우리 삶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우리 삶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안 변한다, 그러면 내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기도는 아니었는가를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지만은 내 인생의 방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가 내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이에요.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번 주까지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지혜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이 말씀은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30장의 표절을 보게 되면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한 별명일 것이다, 별칭일 것이다, 이렇게 동일인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과 상황이 맞지 않다, 그러므로 솔로몬과는 다른 그 시대의 또 다른 제자의 사람일 것이다 라고도 보는 거예요. 이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아굴의 기도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결코 오늘 당장 내게 뭐가 필요한 이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그 얘기는 자기 삶의 방향, 그 방향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루어달라는 이 말은 죽을 때 이 두 가지를 이루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죽을 때까지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살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나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바로 이 기도가 아굴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내 삶의 방향을 놓고 구하는,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나는 이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에 대한 기도가 있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기도가 있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내 삶의 방향을 놓고 구하는, 그 목표를 놓고 구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기도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가 하나요, 또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말했던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겁니까? 이 헛된 것과 거짓말,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거짓말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이 거짓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을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내 삶이 진심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녹아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진실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이에요? 다윗이 정직했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이 진실을 잃어버리고 위선과 가식적인 삶으로 빠지고 마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밧세바라는 여인의 마음을 뺏기고 말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의 왕의 권세로 그 여인을 못된 짓을 하죠. 그러면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거짓을 합니다.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세바의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룻밤 동침하게 만들어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아가 충성된 신하인지라 나의 모든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 동침하지 않습니다. 실패로 돌아갔지요. 자기 죄를 또한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은밀하게 밀서를 보냈죠. 극심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아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다윗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을 보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을 보내죠.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의 축복은 바로 그거예요. 그 책망을 받았을 때 책망에 오히려 더 반항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자신의 가식과 이선의 탈을 통해 잡아가면서 벗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마음의 진실함을 회복하죠. 다윗의 통해 잡아오겠던 그 시편 속에 보면 6편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51편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통해 잡아오면서 기도했던 한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비로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냐? 우리 속에 내 중심의 진실함을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을 살아가면서 거짓과 위선의 탈을 쓰면서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하고, 이것을 주님 안에 벗어내어버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 쉽지 않냐면은 진실한 삶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른 거예요. 지불할 대가가 큰 거예요. 때로는 손해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실하게 산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유머니까 그렇게 들으세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신장이 안 좋으신 거예요. 신장이. 그래가지고 병원 진단 결과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저는 참고로 신장 튼튼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낮 예배 강단을 쓰지 못하고 임시로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단을 쓰는 거예요. 그 임시로 오신 목사님이 교우들 앞에 담임 목사님에 대한 사정을 쭉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이렇게 기증하면 좋겠다, 기증할 사람 손 들어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 다 이 사람 손 들고 저기 손 들고 전부 다 손을 들었어요. 와, 대단한 일 아니에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그 강단을 맡던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아갖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느냐고, 너무 감동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신장이 다 필요한 것이고 딱 한 사람만 필요해요. 근데 한 사람을 지목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상처받을 거니까 이렇게 하겠다. 오리털을 딱 뽑아가지고 날려가지고 그 오리털에 딱 떨어진 그 사람이 신장 기증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리털을 후 날렸어요. 오리털 바람에 쭉 날아가서 누구 머리에 딱 떨어지니까 이분이 쭈, 오리털 훅 날아가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머리에 또 떨어지니까 삐십니다. 그러니까 또 쫙 날아가요. 저리 쭉 떨어지니까 그 사람도 할렐루야 그냥 툭 날아가고, 교회당 이 오리털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다 결국은 땅에 곤두박 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께 자기네 신장 한번 내주고 싶은 마음 진실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찾아오는 대가, 이 대가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위선과 가식의 탈을 쓰면서 세상 살게 되느냐, 그에 대한 대가가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늘 위선과 가식을 탈을 쓰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진실한 삶에 대한 이 마음이 녹아졌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삶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진실한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또 그 사람 잘했다고 표창장을 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만이 아는 진실 속에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이런 모습이라면 그것이 어찌 행복의 일입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불안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행여 이것이 다 다른 사람 들통날까 봐서 이것이 불안스럽고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일 가운데 내 마음에 진짜 진실하다고 한다면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한다면 그 행복한 거 아닙니까?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실한 삶 자체가 행복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살게 되면 반드시 결과적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고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은 눈가림으로 눈속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뭐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런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진실은 결국은 보석처럼 드러나는 것이에요. 가령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구체적으로 식당을 한다고 봅시다. 식당을 한다고 할 때 정말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내 가족에게 음식을 먹이듯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하든지 많은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개발해 나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집은 결국은 다 처음에 모를 줄 몰라도 다 입에서 입에 좋은 소문으로 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집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은. 근데 남자들의 거의 공통적이겠지만은 이 맛이 조미료 맛인지 천연 양념 맛인지 구분이 안 돼. 나는 그냥 맛있다고 먹고 나오죠. 그러면 제 아내는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 여성이 뭐예요? 이 음식에 조미료를 많이 썼어 여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건 잠깐 반짝하는 순간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그런 것은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오래가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또 우리 삶이 더욱 번성하는 이런 축복된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실한 삶, 여기에는 행복도 있고 성공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구하기를, 하나님 제 삶이 진실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항상 같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바로 뭐예요? 두 번째 8절 하반절로 오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날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는 가난해도 안 되고 부하게도 안 되고 적당한 먹거리를 내게 주시고 적당한 그런 분량의 물질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적당한 양을 구하는 겁니까?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해도 말고 적당한 만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적당히 얼마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적당히 얼마예요? 이건 나라마다 적당히 다르고 사람마다 적당히 달라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어서 이 기도는 적당한 만큼의 먹을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핵심은 그 다음 절 9절에 들어있어요. 9절 말씀을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리이다. 내가 너무 부유하고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가 여호와 누구냐 할까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욕되게 할까 이게 두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핵심은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물질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물질 필요 없어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사인 적에도 물질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의 생을 사는 사람 다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이
물질과 아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위치에 서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태 속에든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부자인 그런 사람에게도 물질의 유혹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해요. 왜 그래요?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물질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부자가 되면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물질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년되었어요.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쳐, 그리고 가득 모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물질이 모아지게 되고 내가 부자가 되면 이걸로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자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부유함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라고 칭했던 그 석유왕 록펠러 이야기를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그분은 엄청난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결코 멀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 어머니가 그에게 평생도록 주었던 교훈이 그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교훈을 지켜 살라고 애를 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에게 남겼던 그 교훈 10가지가 지금 제가 뽑아갖고 나왔는데 이거 설명을 하면 이것마다 1시간 걸려요. 그래서 큰 제목만 쭉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한마디를 하시면 아멘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로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이것이 록펠러의 어머니의 교훈이었고 록펠러는 어머니의 교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부를 줬지만은 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재물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었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가 평생 살아가면서 교회를 5,0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정확히 말하면 4,928개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놀래도 안 한다니까. 몇 개나 세울까니 그렇게 안 놀라시오? 한평 살아가면서 5,000여 교회를 세워요 그가. 그리고 종합대학을 12개를 세웁니다. 한 개의 종합대학은 또 어마어마한 건데 그 12개를 세워요.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구제하고 사회 봉사한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재물이 내게 늘어나고 또 하나님께 나를 부유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그러면 유혹은 없나요? 가난하면 이 돈 때문에 오는 유혹이 없는가요? 어쩌면 가난한 그런 가운데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란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돼요. 당장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이 가난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고 나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등질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멀리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인들,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선인들을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어릴 때만 비교해 놓고 봐도 어릴 때하고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릿고개도 있었습니다. 뭐 입을 옷들이 없었잖아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시대에 우리 신앙은 더 뜨거웠습니다. 순수했어요.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예배에 사모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낮 예배나 밤 예배나 똑같이 모였던다니까요. 똑같이 모였어요. 사모함으로 모였어요. 가난하고 다 하나님 등진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물에는 분명히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이 땅의 생을 살면서 내가 부해지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하고 짧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평생 하나님, 제 삶을 이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방향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실하게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부하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